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비장의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진짜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을 거예요. 자,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우리 첫째 주에는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면요. 첫째 주에는 다음 첫째 주죠. 우리 연합기도회 의정부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매주 마지막 주에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온 세대 예배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로마서 설교라든지 계속해서 강의에 나가던 것을 멈추고 어린이들과 함께 또 청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테마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미라클 제너레이션. 따라해 볼래? 목사님이 미라클 하면 너희들은 제너레이션 하는 거 힘 줘야 돼. 무슨 그 레슬링 대회에 나온 것처럼 해야 돼. 자, 미라클. 안 돼.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앞에다가 액센트를 꽉 줘. 자, 미라클 제너레이션. 참 다시 자,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기적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나는 기적의 세대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기적의 세대지 아닙니다. 어른들도 모두 기적의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의 한 대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북방 유럽 바이킹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변가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애굽, 에집트, 그 당시 에집트라고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고 이집트라고 말하기도 해. 발음은 내 맘대로. 미라클이라고도 하고 미러클이라고도 하고 마음대로. 액센트가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그래 이집트라고 하자. 이집트와 가나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다임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영웅, 블레셋 군대의 영웅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혼자 나와서 자기네 군대 사기를 도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며 싸움을 겁니다.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한 사람만 나와라. 1대1로 붙어서 내가 이기면 니네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니네 종이 될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어. 벌벌 떨었어. 야, 나가서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는 거야. 두렵고 떨렸고 이스라엘 군대는 절망했어. 아무도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키가 몇이나 됐을까요? 땡. 2m 90. 거의 3m. 여기 천장에 닿을 정도. 그런 사람이 노수로 된 아주 육중한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이 무거울까 가벼울까? 엄청 무거운 갑옷을 입었어요. 어린 갑옷이라고 비늘 모양의 갑옷을 쫙 입고 커다란 배틀째 같은 창을 잡고 뒤에도 창이 있고 칼이 있어.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나와 겨룰 이스라엘 사람 없느냐?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앞에는 누가 서 있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인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에 당시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2세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군인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군대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2세 아버지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야, 형들 소식이 어떤지 궁금하다 라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말합니다. 떡과 곡식과 치즈 덩이를 갖고 가서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네가 보고 와라. 양을 들판에서 치던 목동 노릇하던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곡식과 떡과 치즈를 싣고 달려옵니다. 전장으로 와서 형들을 만나는 그때 마침 누가 와? 그날도 골리앗이 저 멀리 블레셋 진영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혼자 딱 기세등등하게 계곡 중간에 서는 거야. 그러면서 욕하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면 나와 한번 싸워서 겨뤄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골리앗을 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골리앗을 보면서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소년 다윗, 전장의 아버지 심부름 왔던 다윗만 거룩한 분노감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군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전해들은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교만하게 네가 뭐라고 다른 군사들 앞에서 분노하고 말을 만드느냐. 형들이 나무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굴하지 않고 내가 못할 말 했습니까? 잠깐의 소동이 벌어지자 그 소식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놈 좀 데리고 와봐라. 사울 앞에 다윗이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 저 장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러 맞더라도 목이 베이더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던 장수나 군사가 이스라엘에는 1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안 된다. 너는 게임이 안 된다. 너는 아직은 어리고 저 블레셋 장군은 어려서부터 뭐였다? 용사였다. 너는 양이나 치지 않냐. 이때 다윗이 그럼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어려서 안 되겠네. 나는 안 되겠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다가 영어로 뭐? 리피트? 한 번 더 하는 건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잘 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또 덧붙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담대한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삶에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만 보여. 크고 장대하고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인 골리앗만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여? 자기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자 담대할 수 있고 그러자 용기 내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내가 쳐 죽인 짐승과 하나처럼 될 겁니다.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불쌍하니까 갑옷을 줬어요. 무기를 줬어요. 커서 맞질 않으니까 불편했지. 그래서 벗어났어요. 새총 비슷한 거예요. 새총도 내가 새총 갖고 올라가긴 했어.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무기를 시냇가에 가서 주워옵니다. 물맷돌, 돌멩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쓰던 물맷돌. 자, 돌이 있고 물맷돌은 쭉 큰 끈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끈을 반을 접어. 자, 접은 다음에 돌을 끝에다 놔. 자, 그 다음에 돌리다가 끈의 한쪽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끈이 펴지면서 슉! 돌이 날아가겠지. 새총처럼. 그때는 고무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주워다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야. 자, 뒤에는 누가 있어? 이스라엘 진영에서 점점 멀어지고 앞에는 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 골리앗 앞에는 또 골리앗의 이 방패를 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살 같은 걸 막아주고 있는 거야.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다가오거든. 드디어 어떤 놈 한 명이 40일 만에 나를 맞으러 나오는구나. 하하하하하. 저놈의 목을 베어버려야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딱 보니까 아니 애송이가 한 명이 나오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어. 욕을 했어.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이겠다는 뜻이지. 죽이겠다. 시체를 장사 지낼 수도 없어. 골리앗이 죽이면 그 들판에 쓰러져. 그럼 누가 와? 눈 같은 거 파먹어. 죽으면 파먹어. 살 파먹어. 난 새들이 내 눈 파볼까 봐 무서워.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파먹을까 봐. 문 닫고자. 저번에 자고 있는데 끽끽거리더라고. 내 방으로 들어온 거야. 막 섬찟해. 그런데 이런 위협이 누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다윗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맞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좀 약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 칼과 창에 있어?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게임 끝. 게임 오버라고도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가까워지자 속도를 붙여. 발 보여 안 보여?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물맷돌을 딱 넣어서 물매에 장착했어. 점점 더 빨리 돌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물레를 팍 해서 돌을 쫙 날립니다. 쫙 돌이 날아갈 때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맷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날아가는 물맷돌을 누가 붙드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셔. 누가 힘을 실으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실으셔. 그 방향을 누가 정하셔? 다윗이 던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셔. 샥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힙니다. 골리앗이 성경에 땅에 엎드려 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칼로 승리했습니까? 창으로 승리했습니까? 근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보았습니까? 골리앗?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죠. 여러분,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는 세상 앞에서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기적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기적의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 돈 때문에 절망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잘 못 갔다고,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높은 대학을 못 갔다고 절망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걸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가 죽어 있어. 목사님, 저는 흙수저예요. 우리 집에서 돈도 없고 뭐 전세 이런 것도 대출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해요. 뭐 지혜나 명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갈래요. 돈 200 벌면 외제차 사요. 220, 30씩 나가요. 120, 30씩 나가요. 그거 할부금으로. 그리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러클 제너레이션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를 겁박하는 폭력의 세력들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러클 제너레이션은 누구를 봅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거부 같은 세상 무섭잖아요. 너 안 돼. 절망의 소리가 들려. 절망의 소리가 들려. 네 인생은 이미 그렇게 태어났잖아. 네 인생은 이미 그렇게 태어났잖아. 너는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 본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미러클 제너레이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미러클 제너레이션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는 다윗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도와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일반 성도는 직장 가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줘요. 목사님, 이건 내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인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줘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난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겠어요. 그래서 영생 얻는 것도 믿겠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도와줍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닙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반드시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교회가 승리하고 나의 승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저의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한 인생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지? 목사님 대학 시험 몇 번 봤어? 15번은 아니다.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잖아요. 3학년 때도 봤잖아. 3학년 때도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이런 아픈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니? 재수해서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목회할 때도 목회가 잘 안 됐어요. 한 10명쯤 소그룹 모아놓으면 소그룹이 없어져. 청년들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고 막 좋다 그러면 학기 끝날 때 애들이 다 다른 학교로 막 전학을 가. 없어져. 안 남아. 그러기를 수년간 교회를 천신만고 끝에 어느 정도 세워놨더니 한국으로 돌아가라. 한국으로 돌아와. 실패의 연속.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항상 내 뒤에는 누구만 있어? 빵점은 아니야. 내 뒤에는 레슬링부와 사격부 애들만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 저는 실패했지만 패배하지 않았어요. 나는 승리했어요. 계속해서 승리해 왔어요.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어요. 처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콜럼버스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또 미국 사람들 만나서 내가 뭐 하겠어? 살라.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혼자. 몇 달 동안? 6개월, 7개월 넘게 도서관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실패했어. 예,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나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한들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멘. 역시 여러분 5년 동안 우리는 승리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느꼈는데 작년 가을 속초 걷기 대회 가서 느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우리는 굴하지 않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1시간, 2시간씩 걸어도 우리는 행복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내 출신이 비천하다. 내 인생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 못한다. 내 앞길은 막혀 있다.
사업을 하고 일터에 가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더 이상 이걸 뚫고 나갈 힘도 없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여 미러클을 구할 수 있고 미러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러클 제너레이션, 그 이름으로 승리하라.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